우리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수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일까요? 어쩌면 지금은 세상이 끝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잊혀졌던 지혜가 다시 깨어나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 말로 전해지던 지식이 있었습니다. 종교도 과학도 철학도 생기기 전부터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해왔던 법칙, 그 지혜는 헤르메스의 7가지 원리라 불렸습니다. 이 영상은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기억을 깨우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해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수많은 세대와 수많은 생의 흐름 속에서 왜 하필 지금 이 시간, 이 몸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류가 문자를 갖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온 가장 오래된 질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우연히 이 시대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겉으로 보기엔 혼란과 분열의 시대다. 가치는 충돌하고 진실은 흐려지며 사람들은 점점 더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은 망가지고 있다고. 질서는 무너지고 있고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고대의 현자들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순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였다. 붕괴는 결코 끝이 아니다. 붕괴는 언제나 회귀의 문을 연다. 모든 문명은 무너질 때 가장 오래된 기억을 드러낸다. 겉껍질이 벗겨질 때 가장 근원적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아주 오래전, 아직 종교라는 이름도 없었고 과학과 철학이 나뉘기 전 인간은 세상을 하나의 살아있는 의식으로 느꼈다. 그 시절의 지혜는 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사원이나 재단에만 머물지도 않았다. 그 지혜는 인간의 의식 속에 직접 새겨졌다. 세대를 넘어 말과 상징, 침묵과 직관을 통해 조용히 전해져 내려온 보이지 않는 법칙, 그 법칙을 후대의 사람들은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이름으로 불렀고 헤르메스의 7원리라 불렀다. 그러나 이 지혜는 특정 인물의 소유가 아니라 어떤 종파나 학파의 전유물도 아니라 그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의식의 구조에 대한 지도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그 지도의 첫 페이지 앞에 서 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믿으라고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지만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던 기억을 깨우기 위한 이야기다. 어쩌면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조차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을 열지 말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이다. 고대의 첫 번째 원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만물은 마음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도 아니라 이 문장은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선언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희망, 두려움과 사랑, 확신과 혼란의 감정들, 그 모든 것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들은 당신의 의식이 보내는 신호이며 현실이 형성되기 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파동이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말한다. 형태는 언제나 마음보다 늦게 온다. 집이 지어지기 전, 설계도가 존재하듯 현실이 나타나기 전 의식의 구조가 먼저 그려진다. 당신이 반복해서 떠올리는 생각, 무의식적으로 되뇌는 말, 습관처럼 품고 있는 감정은 이미 현실의 씨앗이 되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자라고 있다. 그래서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금속을 바꾸기 전에,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의식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들에게 연금술이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식으로, 혼란을 통찰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반복될 뿐이라는 사실을. 삶이 당신에게 차갑게 느껴질 때, 세상이 마치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같은 감정을 되살아나게 할 때, 그럴 때 고대의 지혜는 밖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이 질문은 사책을 위한 질문이 아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다. 이 질문은 당신에게 다시 창조자의 자리를 돌려주기 위한 질문이다. 당신은 현실의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은 현실이 만들어지기 전 그 방향을 정하는 존재다. 변화는 환경이 바뀔 때 시작되지 않는다. 사람이 바뀔 때도 아니다. 변화는 언제나 의식이 자각되는 순간, 그 고요한 인식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밖에서 답을 찾느라 너무 멀리 떠나 있던 시선을 이제 천천히 안으로 돌려보라. 그곳에 모든 시작점이 있다. 두 번째 원리는 속삭이듯 조용히 다가와 아주 깊은 진실을 전한다. 위와 같고 아래와 같다. 안과 밖은 서로를 비춘다. 이 말은 우주에 대한 설명이기 전에 당신 자신에 대한 설명이다. 당신의 삶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장면들, 계속해서 닮은 얼굴로 찾아오는 사람들,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다시 돌아오는 감정의 파도들, 그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불운도 아니고 운명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내면이 외부 세계에 투영된 흔적이다. 마치 거울처럼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밖에서 형태를 갖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묻는다. 사람들은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지,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지 질문한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그 질문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어 놓는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은 우주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별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교한 궤도와 법칙 속에서 움직이듯 당신의 생각과 감정 또한 무작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만의 질서와 패턴을 따라 흐르고 있다. 지금 당신이 자주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불안인가? 분노인가? 무력감인가?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나 공허함인가? 그 감정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그래서 고대의 지혜는 말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이해하라. 세상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당신의 의식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조금 더 명확히 바라볼수록 그 거울은 조금 더 투명해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주는 더 이상 혼란의 장소가 아니라 대화의 공간이 된다.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는 만큼,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만큼 우주는 그 비밀을 조금씩 당신에게 열어 보일 것이다. 밖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라. 그곳에서 모든 연결의 실마리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원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다. 고대의 지혜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한다. 모든 것은 진동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양극을 가진다. 이 말은 세상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은 움직임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뜻이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희망과 절망. 우리는 이것들을 서로 완전히 다른 감정이라고 부른다. 하나는 옳고 하나는 잘못된 것처럼 구분하려 한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이 모든 감정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에너지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지는 이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당신이 깊이 사랑했기에 더 깊이 아파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진심이었기에 그 아픔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 고통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 깊이는 당신의 감정이 살아있고 당신의 의식이 닫혀있지 않다는 증거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감각이 닫힌 상태일 뿐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리는 이 진동과 양극의 세계에 하나의 흐름을 더한다. 모든 것은 오르고 모든 것은 내려간다. 삶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항상 파도처럼 움직인다.
기쁨의 정점 뒤에는 잠시의 공허가 오고 어둠의 바닥에는 다시 빛이 스며든다. 지금 당신이 어둠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어둠은 정체가 아니라 이동 중이라는 것이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이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파도를 없애려 하지 않았다. 파도를 거부하지도 않았다. 대신 파도 위에 서는 법을 배웠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에 잠식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 흐름 전체를 바라보는 법을 익혔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파도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파도를 경험하면서도 그 파도를 바라보는 의식의 자리에 머물렀다. 흔들림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균형을 배우기 위한 가장 정직한 스승이다.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것은 당신이 더 넓은 중심을 배워가고 있다는 신호다. 여섯 번째 원리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착각을 조용히 무너뜨린다. 그 원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연은 없다. 스쳐 지나간 만남 하나,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사건 하나, 우연히 듣게 된 말 한마디조차 그저 일어난 일은 아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사건에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 심겨 있다. 때로는 그 이유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말한다. 지금의 결과는 과거의 선택에서 비롯되었고 지금의 선택은 미래의 방향을 조용히 결정하고 있다고.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며 사람들이 흔히 카르마라 부르는 흐름이다. 그러나 이 법칙은 벌을 내리기 위한 법칙이 아니라 인간을 올가매기 위한 운명의 굴레도 아니라 그것은 자각을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칙이다. 당신이 자신의 반응을 인식하는 순간 자동으로 반복되던 패턴은 서서히 힘을 잃는다. 당신이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결과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는 이 모든 창조의 비밀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다. 모든 것은 결합을 통해 완성된다. 생각과 감정, 의지와 수용, 행동과 기다림.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는다. 생각만 있고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힘을 갖지 못한다. 행동만 있고 수용이 없다면 그것은 마찰을 낳을 뿐이다. 당신 안에는 늘 두 가지 에너지가 공존한다. 나아가려는 힘과 머무르려는 힘, 드러내려는 빛과 숨고 싶어하는 어둠. 이 두 에너지를 서로 싸우게 만들 때 삶은 끊임없는 갈등이 된다. 그러나 이 두 에너지가 서로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될 때 비로소 창조가 시작된다. 고대의 지혜가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원리는 성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주가 창조되는 방식이며 의식이 현실을 빚어내는 구조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원리는 사실 7개의 법칙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칙이 7개의 얼굴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마음, 대응, 진동, 양극, 리듬, 원인과 결과, 결합. 이 모든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의 흐름이며 하나의 기억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그 기억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의식 속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믿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당신의 삶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찾고 있던 진리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잠들어 있었던 기억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문을 이미 지나왔다. 이 7가지 원리는 사실 7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법칙이 7개의 얼굴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이 기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부디 이 지혜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다만 당신의 삶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라.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찾고 있던 진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 안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7가지 원리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삶 속에서 반복되어 온 하나의 법칙입니다.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삶 속에서 직접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내면이 어떻게 외면으로 드러나는지,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균형이 찾아오는지,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의식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